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 이게 이제 다 의미는 대략 아셔서 제가 뭐 세부적인 그런 건 넘어가겠지만, 이게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법은 이제 쉽게 말해서 특정 소수자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들의 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 어떠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제시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와 국제 단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이미 채택을 했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 생활 영역 여기에 있어서 차별과 혐오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을 우리가 막는다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나왔습니다. 뭐 국가들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유엔이라는 국가도 이 차별금지법에 굉장히 또 열심인 집단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게 법적으로 다루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사실 차별금지법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다 한 번쯤 들어본 것들이잖아요. 뭐 남녀 고용, 뭐 양성평등이나 뭐 남녀 고용이나 뭐 장애인 차별, 뭐 연령 차별, 뭐 아동복지, 이런 거 다, 뭐 근로법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도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일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엄연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근데 중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제정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에 있던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딱 세 가지가 더해져요. 성적 지향, 정치관, 종교관. 그러니까 성적관, 정치관, 종교관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더해지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이미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연합은 다 이미 가입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이미 다 가입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캐나다, 너무 유명하죠. 영국,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 미국. 미국은 모든 주는 아니지만 일부 주들이, 근데 일부 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큼직한 영향력 있는 주들이 다 이 차별금지법 이따 보면 살펴보겠지만 또 통과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새로운 암흑기를 맞이하는 상태예요. 지금 사실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끝난 거예요. 유럽은 지금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유럽은 뭐 이제 미국도 멀지 않았고, 사실 뭐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기독교가 주류인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 안 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아직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에 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다 큰 영향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들은 차별금지법을 다 채택하고 이미 승인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성적 지향, 정치관, 종교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우리가 개개인별로 성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누가 잘못됐다고 책망하거나 또 비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말로 사실 차별금지법을 금한다라는 이 명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포장지가 잘 쌓여 있습니다. 그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사악한 의도와 함정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함정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도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시도라기보다 성을 없애려는 시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이 법이요. 또 정치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치관이라고 사실 표기했지만,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면 정치관 자체를 뭐 금지한다기보다 발언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념이나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공산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그런 사악한 사상,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을 막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해도 누구도 가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 누구도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향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 정치관도 우리가 차별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터무니없습니다. 공산주의, 동성애, 뭐 낙태 같은 것들, 이거 다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거든요.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 누가 막 찬성하고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또 그런 기독교인한테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아예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교관도 포함된다는 사실 점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환난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환난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몇 가지 독소가 있어요. 이 종교 간에. 첫째로는 더 이상 이단 사이비들이 잘못되었다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또한 우리가 허락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천지 뭐 이만희 막 얘기를 해도 재림 예수다 해도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하시면 안 돼요 이제. 둘째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크고 사실 많은 이 기독교 개신교들이 좀 다루지 않은 영역인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있다가 복음의 핵심인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모든 종교들 다 차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불교는 구원 없어? 천주교는 구원 없어? 이슬람은 구원 없어? 기독교는 그거거든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구원 없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근데 더 이상 이렇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 가장 경계하시고 위험하다고 여기시는 세 가지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속하게 돼요. 종교통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종교통합도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동성애를 찬성해야 종교통합이 가능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환난기는 종교통합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시대인데 동성애를 한 종교라도 반대하면 통합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무슬림, 이슬람, 유대교는 과거에 동성애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진짜 사형법으로 다스렸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고 뭐 동성애 동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것도 이따가 좀 제가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과거의 얘기예요. 과거의 얘기예요. 더 이상 그들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벼운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진짜 가벼운 영상이에요. 그냥 예능이고 그냥 가벼운 영상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약간 근데 이거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태원이 LGBT 성지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각 교단에서 LGBT에 대한 입장들이 어때요? 민감하고 흥미를 주시네요. 그렇죠. 이성애자들도 우리가 함부로 막 사랑하고 막 잠자리 하는 거 우리가 옳게 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사랑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과 성은 꼭 자녀 출산이 주가 돼야 돼요. 가족이.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를 물어봤을 때는 안 돼요가 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지. 이 또한 또 섭리지 않을까. 이 또한 어떤 섭리다. 불교에서도 그 계율본에 보면 동성 간에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긴 하거든. 계율에는 맞아. 다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있으니까. 근데 시대적인 게 변하잖아요. 네. 어찌됐건 그 시대에 맞는 게 있고 그게 이미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으니까 지금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종교 다 나왔어요. 3종교 다 나오신 건데 저 개신교 목사님 입장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잘랐는데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마냥 미워하는 것은 잘못됐다 뭐 이런 관점이신데 어디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저 천주교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적인 관점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랑적인 관점에서는 잘못됐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LGBTQ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들도 사랑하시는 걸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베드로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그러니까 거긴 당연히 모든 사람은 동성애자들도 포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죄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에도 작고 큼이 있어요. 동성애는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죄의 영역 중에 꼭대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요한일서 가서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구약에 보면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신약에서 와서도 동성애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기하시는 영역이에요. 절대. 이거는 창조 질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이에요. 동성애가.
사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능에서 다루는 하나의 주제라 뭐 이게 뭐 어떻게 절대적일 수가 있냐 하지만 저도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생각해 보세요. MBC에서 다루는 이런 예능이 아무런 얘네가 기획과 아무런 반응, 리액션 생각 안 하고 만들었을까요? 시민들의 이 군중들과 또 청중들의 의도를 알고 또 이들의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가볍게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누구도 막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걸 않을 걸 아니까 이슈가 되지 않을 걸 아니까 만들고 막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동성애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못을 딱 박아놓고 예능을 펼치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보면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러죠. 엄마 아빠 동성애 잘못된 거 아니래. 방송에서 어디 막 신부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종교 통합이에요. 완전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환난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설 그 단일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의 종교, 단일 종교는 100% 동성애를 찬성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종교예요. 그 종교는 그렇게가 아니면 환난기가 오지 않아요. 종교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게 그 종교 통합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가진 성적관 결혼관입니다.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뭐 누가 됐든 뭐 누가 어쨌든 될 테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동의 평화 협정을 맺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예언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는 중동의 전체가 아까도 얘기했죠. 동성애를 찬성해야만 종교 통합이 돼요. 중동은 지금까지 묶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중동 지역에 왜 맨날 전쟁 나요? 종교 때문에 전쟁 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때문에. 종교가 합쳐지질 않으니까. 다 다르니까, 신념들이. 내가 어디 성지 차지하겠다 계속 그 싸움 벌이는 거예요, 고지전처럼. 근데 이들을 지구상 최초로 한 번에 묶는 이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한 가지 조약이 같이 묶여요. 동성애 찬성. 이게 무조건 필수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아니 무슬림, 유대교, 이슬람 적어도 이 세 종교는 동성애를 진짜 사형으로 다스리는 국가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 동성애는 진짜 확연한 마지막 때 환난기의 징조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라나? 이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 로마 제가 이거 아마 기사는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 교황,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원래는 동성애를 반대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알기로 2010년도 초반부만 하더라도 동성애 절대적으로 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치매가 왔는지 나이가 들어서 2020년부터는 또 동성애 찬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사랑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성애자들은 천국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갈 것이다. 연옥의 교리를 믿는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영어 원래 영어인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그 세계 경제 잡지인데 엄청 유명한 잡지예요. 이게 실린 기고된 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LGBT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알 수 없는 이제 성별 이게 원래 플러스가 없죠. 원래는 LGBT가 끝인데 플러스가 이제 그거잖아요. 더 많은 성별이 있다.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외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이제 성별이 있다 해가지고 플러스를 붙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72개잖아요, 성별이. 네, 그래서 그 차별에 맞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 세계 400여 명의 다종교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들이 동성애 관계 금지를 철회하고 LGBTQ 플러스 전환 치료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 전환 치료는 뭐냐면 동성애가 이성애로 돌아오고 진화론자를 믿는 사람들이 창조론으로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 LGBT 플러스 전환 치료였는데 이거를 끝내래요. 그리고 동성애 관계 금지를 또 철회하래요. 그러니까 다시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두 번째 보세요. 이 캠페인은 35개국의 기독교, 유대교, 시크교, 힌두교도, 불교도, 무슬림이 지원합니다. 중동의 종교들이에요. 중동의 종교들이 더 이상 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진짜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무슬림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전통주의 이제 유대교 무슬림들이 있고 또 개혁주의 이 다음 세대 속히 말해서 이제 무슬림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전통주의를 추구하는 무슬림과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반대해요. 근데 지금 주류인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그 무슬림과 이슬람과 유대교 젊은 다음 세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찬성해요. 다 찬성해요. 축복하고 허용해요. 축복하고 허용해요. 이거 진짜 최근이에요. 이거 몇 달 안 됐어요. 안전선이 다 무너졌어요. 중동의 마지막 안전선이 무너졌어요. 아까 말했죠.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있다면 그게 동성애인데,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 다른 죄들은 너무 쉽게 허용돼요. 동성애가 허용되면. 우리가 세대를 올바르게 나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또 지금 신약 시대고, 또 교회 시대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환난기가 아니고, 지금 또 천년왕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연히 교회 시대고, 우리는 이 세대를 구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세대주의자들로서 교회 시대 후에 반드시 7년 동안 이 땅에 환난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믿음이에요. 7년 환난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7년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환난기 전에 반드시 휴거가 돼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 이어서 신약 시대, 즉 교회 시대인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돼 왔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환난기에 있을 그 징조들과 또 환난기에 있을 일들, 또 그리고 그 전에 있을 휴거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믿음을 진짜 매일같이 붙드셔야 돼요. 이게 되게 막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야, 우리 진짜 휴거되는 거 맞아? 되게 세상에 막 빠져서 살 때가 있는데, 이 믿음 확고히 붙으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휴거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은 목사들이 교계에서 더 이상 휴거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안 다뤄요. 휴거에 대해서 안 다뤄요. 휴거 없다 그래요. 왜냐면 다 무천년 설이니까. 무천년은 휴거가 없다는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니까 환난기도 당연히 없고, 시대를 구별하지 않아요. 세대를 올바르게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세대를 올바르게 나눈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올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구절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은 2024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모든 시대가 다 마지막 때고, 모든 사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처럼 살았어요. 모든 날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재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때에 예수님을 딱 보내셔서 우리를 휴거시키는데, 그때는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때와 예수님께서 휴거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와 같지 않아요. 사회적 분위기나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그때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진보되고 극악에 치우친 상태여야만 됩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악해져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 이 날들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더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막 나열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이게 지금 보면 위험한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칼레포이라는 단어, 이거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칼레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용어는 신약에서 딱 두 번 쓰였습니다. 하나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위험한 때고, 또 하나가 마귀 들린 사람에게 쓰였어요. 위험하다, 위험한 때, 위험한 사람. 이게 딱 마귀 들린 사람에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칼레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마지막 때는 위험한데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왜냐면 막 사도 바울이 이거 헬라어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마치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같은, 정말 그런 극악의, 죄의 극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데 어떻게 떠나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이거 모두 사탄이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마치 마귀 들린 사람들 같이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구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문맥이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이 강한 미혹을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강한 미혹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내는 그런 강한 유혹하는 영을 보내서 사람들 미혹시키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동성애 처음에 제가 어릴 때,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과거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하리수가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세대에서는. 근데 그때 막 제가 기억했던 게 막 부모님도 놀라고 어른들도 되게 막 충격에 빠졌었던 그 기억이 얼핏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홍석천,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이들이 얼굴도 못 들고 다녔다고 막 저희도 되게 막 안 좋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방송에서도 뭐 그 풍자, 그 모든 예능에 거의 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막 이 사람이, 저는 진짜 처음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예능을 잘 안 봐서 처음엔 진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여성인데 뭔가 남성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는 여성인가 보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트랜스젠더라는 걸 알았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야,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거다 하면서 막 그 어젠다를 뿌리는데, 와, 진짜 말세다. 진짜 말세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과거랑 다르게 이게 동성애도 과거에도 있었겠죠. 지금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더 극단적으로 치우친 시대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한 신학자가 이 동성애를 굉장히 오래 연구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동성애를 한 줄로 뭐라고 요약했냐면, 사람들의 쾌락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도달하면 할수록 높아진다,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가 성적 쾌락의 끝판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그 성관계 동안 어떤 그 호르몬과 이런 뇌파 활동이나,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의 뇌파 활동을 그 차트를 비교해 보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이 쾌락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그 쾌락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 죄들에 도달하면 할수록 쾌락 수치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언제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점진적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 모든 것이 이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소비하는 쾌락, 어떤 보는 쾌락, 맛을 보는 쾌락,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쾌락, 이런 다 쾌락주의적인 그런 확산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또 쾌락을 또 절제하지 않으니까 이 동성애 확산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또 극단으로 치우쳐가는 다른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타락함의 끝에 도달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는 그들을 멸하시고 막 없애시고 뭐 민족을 치시고 사울 왕을 쓰셔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막 그렇게 하실 때가 구약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동성애가 있었어요.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는 구약에서부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어서 그렇지, 사실 이 동성애는 노아 때부터 있었어요. 노아 때부터. 우리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도 크고 작음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죄가 있음으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는데 심히 크다. 심히 크다. 이건 정말 극심하다는 표현이에요. 이 정도의 죄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롯과 딸과 아내만 구출받고, 물론 아내는 나중에 죽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정말 그 개미 한 마리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 먼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누구도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마시고 끊임없이 장가가고 끊임없이 시집간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이거 이따가 좀 더 볼게요.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던 일에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니라. 사람이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롯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이 어떤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 스토리가 기록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고, 우리 또 믿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이들이라 불렸고, 또 교회들도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렸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는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신부도 없었고 이스라엘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딱 한 명만, 한 존재밖에 표현이 안 돼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명령을 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여자들에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범해가지고 그들이 거인들을 낳았다, 막 위대한 사람들을 낳았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처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악한 천사들, 사탄의 천사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세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때 시점으로 이제 옛날로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의 이제 영들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이거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근데 그 아이들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조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존재, 낯선 육체가 사람들에게, 딸들에게 들어왔더니 거인들이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다는 거고. 우리가 이걸 좀, 제가 이 노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딸들이 낯선 육체가 자기 안에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수준으로 이때는 성적 문란함이 끝에 도달해 있었어요. 거부하지 않고 뭔가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 낯선 육체를 기꺼이 허용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낳았을 정도로 이들의 성적 문란함은 극강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성적 상태가. 그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면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도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바로 살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이거 기억하세요. 동성애도 있었을 것이다, 노아의 날들에. 근데 노아의 날들에는 근친 간의 성적 관계가 허용이 됐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아벨의 시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결혼해도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친 상간을 금하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족 간의 동성애도 했다는 얘기예요. 가족 간의 동성애. 자, 창세기 6장 또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것이니까 여기에는 성적 가치관도 포함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긴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멘붕이 왔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다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 지면서 멸하는 거 오케이. 왜냐면 그들이 항상 모든 것을 악하게 생각하니까 창조 질서를 거스르니까 멸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왜? 그래서 제가 막 아내한테 이게 여보 이게 뭔 의미지? 막 아내랑 그래서 막 한참 토론을 했거든요. 제가 막 야밤중에. 근데 제가 요게 이제 좀 막 여러 주석서들도 좀 찾아보고 좀 이제 탐구를 해보니까 요게 이어서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에게를 부패시켰기 때문에. 근데 모든 육체 플래시니까 요거는 이 진짜 어떠한 피부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짐승과 날짐승들도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래요. 근데 동물은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 거울을 보고 나 오늘 좀 잘생겼네. 그래서 동물은 자살을 못 하거든요. 자아가 없어서. 근데 동물이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길을 부패시킬 수 있어요?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동물을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간이라 그러잖아요. 동물들까지 성적으로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증하게 여기시고 다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누구도 억울하게 만드시지 않거든요. 그냥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멸하는 김에 동물도 없애야겠다?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나 사람 멸하니까 동물들 얘네들 다 버리자. 다시 만들면 되는데 절대 아닙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주님이시고 길가의 들풀들도 돌보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동물들 다 멸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동물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멸하신 거예요. 그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더럽히지 않은 온갖 종류의 동물들 한 쌍씩만 제외하고 모두가 더럽혀졌다는 것. 이것이 인류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요, 이제 홍수가 다 사라지고 나서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냥 함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와요. 일단 이거 잘 기억하세요. 셈과 야벳이 여긴 또 그냥 셈과 야벳이라고 나오네요.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고. 이상한 게 많습니다. 정말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일단 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그러고 분명히 지금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죠. 근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이 모자를 보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상한 게 많습니다. 또 벌거벗은 것은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저주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함이 뭔가 잘못하긴 했네요. 근데 뭘 잘못했을까요? 일단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벗고 있는데 형을 빨리 좀 도와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저주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24절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함이에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저주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뭔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덮어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끄러움을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해서 여기서 함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거 근친 상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친 간의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은 노아를 범했어요. 막내 아들이 함이 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에 잠들어 있었을 때 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함이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아의 날들에는 근친상간이 율법적으로 폐하기 전이었고 없애지기 전이었고 그때는 근친상간으로 많이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이 뭘 받겠어요?
받겠죠. 이 동성, 이 근친 간의 동성 성적 관계 하는 거, 뭐 아버지 보면 아들이 막 아버지랑 어머니가 막 딸이랑 막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추잡한 것들 엄청 많이 받겠죠. 그때 세대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니까 다 멸종된 건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함에게도 뭔가 그런 죄의 영향이 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근데 보통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나 딸이 벌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절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책망받는 경우는 있지만 부모가 잘못해서 아들하고 딸이 그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 봤잖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오잖아요. 또한 여기서는 가나안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도 함이랑 이 범죄에 동참했을 가능성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안에서도 뭔가 그 죄의 씨앗이 노아가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동성애적인 것. 근데 이게 또 놀랍게도 여러분, 가나안 이 민족,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민족이 나왔잖아요. 가나안 민족은 실제로 이 저주 때문인지 동성애가 많았어요. 가나안 민족 실제 동성애가 많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에는 이런 동성 간의 성관계, 그러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했다. 그게 함에게도 뭔가 영향을 끼칠 만큼 굉장히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은데, 그 노아의 날들에는 이 정도의 타락한 성적 문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노아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 정도의 성적 문란함이 반드시 성행해야 된다. 또는 동성애가 확산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헬라어로 보면 전부 미완료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니까 어느 시점에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끊임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결혼은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고를 이게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신학자 말에 따르면 성적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장가가고 끊임없이 시집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이유가. 그래서 또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런 날들이었으니까, 노아의 날들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퇴폐적인 풍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19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막 거기 멸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 구출하라 그러시는데, 저기 보면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 그러니까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천사들이 방문한 그 롯의 집을.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너에게 온 남자들은 그 이제 천사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천사는 남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천사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데려오라. 근데 왜 데려오래요?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알리라는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누가 누구를 암에, 뭐 그가 알매, 그가 뭐 누구를 뭐 수태하였더라, 뭐 임신했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담과 이브를 알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그 사람과 교제하고 차 한 잔 마시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뭔가 그 사람과 뭔가 어떤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문맥인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보세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망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들을 범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성애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 사람도 빠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발도 디디기 싫어요. 이런 데는 뭐 갔는데 막 입구에서 마주하는 모든 남자들 전부가 동성애자들이에요. 전부가. 진짜 끔찍한 도시였습니다. 진짜 끔찍한 도시. 그죠? 이 동성애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세요. 이르되 원하건대, 그러니까 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나한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물러나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여러분, 롯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세상의 아빠가 두 딸을 이런 정신 나간 이 동성애자들한테 넘겨요. 절대 그런 아빠 없습니다. 세상에.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빠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롯이
이 말한 지금 의미는 뭐냐면 내 진짜 야 2딸 가져 너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다시 알려준 거예요. 너네가 원해야 될 거는 남자들이 아니다. 너네는 올바른 이성애자들 돌아와라. 이 여자들을 원해야지 왜 남자들을 원하냐. 이런 의미에서 롯이 이렇게 얘기한 거 진짜 막 미쳤다고 자기 2딸을 막 줘가지고 그런 사악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은 엄연히 전한 거예요. 제발 올바른 이성애자로 좀 돌아오세요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막 화내요. 이거 막 역정을 내요. 야 감히 우리한테 여자를? 우리 남자인데? 이 정도로 사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한테 어디 여자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감히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 롯이 이제 그 시기를 좀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간 지가 대략 10년에서 15년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년에서 15년 사이가 지났는데 2딸이 뭐라 나와요? 남자를 알지 않았대. 그러니까 처녀인 2딸인 거예요. 10년, 15년 지났는데도 그 남편이나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처음부터 여기는 동성애를 많이 하고 있던 또 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 롯이 막 이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다시 주입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네,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딸을 진짜 미쳤다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어디를 가셔도 킹 제임스에만 살아있는 단어예요. 모든 성경 영어 번역본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NIV, RSV, 뭐 미군 표준역, 세번역 다 죽었어요. 킹 제임스만 딱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단어가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전 가서 찾아보면 이래요. An inhabitant of Sodom. 그 두 번째가 one guilty of sodomy.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소돔의 주민. 그러니까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을 소도마이트라고 불렀어요. 자, 두 번째로는 one guilty of sodomy. 남색하는 죄를 범한 사람.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단어는 사실 남색만을 뜻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모든 성적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다 이 소도마이트라고 불렀어요. 아, 저 사람은 소도마이트야. 소도마이트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도마이트가 어디서 유래한지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래한 용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식집을 갔어요. 근데 그 일식집의 메뉴판을 봤는데 반은 일식 메뉴고 반은 중식 메뉴예요. 그러면 여기를 일식집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반은 중식이고 반은 일식이면.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단어가 소도마이트인데 이 소도마이트의 정의는 남색하는 사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소도마이트의 단어의 뜻이래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1살부터 100살든 몇 살이든 뭐 아마 다 어른들만 있었겠죠. 전부 다 동성애를 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를 하지 않은 롯과 딸과 아내만 거기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물론 아내는 뒤돌아봐서 죽었지만.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죄예요. 진짜 죽이시는 죄. 절대 눈 뜨고 가만히 이걸 오냐오냐 봐주시는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진짜 위험한 죄예요. 그래서 잘 보셨죠?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처럼 마지막 때는 이러한 날들과 같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통제할 수 없고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 자연스러운 성적 관념이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롯은 환난기 전에 휴거받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근데 불과 유황 이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오랫동안 타는 영원 무궁으로 타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지옥처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멸살되는 어떤 지옥, 또 환난기의 모형이고, 롯은 환난기 전에 휴거받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딱 이럴 거야. 근데 어떠냐면 많은 말을 하지 않을게. 그날은 롯의 날들과 같을 거야. 믿는 사람들은 휴거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거야. 전부 다 환난기에 처해질 거야. 근데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동성애였어. 이거를 딱 주님께서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돌아와서 이거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혹시 제가 이것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또 우리 저기 사랑침녀 정동수 목사님 먼저 또 선두 주자로 또 방패를 좀 자초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다룰 수 있겠다. 여러분, 최근에 한강이라는 작가 아시죠? 이 한강이라는 작가 참 막 아내도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 한강이라는 작가 동료 교사들이 엄청 막 좋아하고 막 읽어보라고 막 아직도 모르냐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한강이라는 작가 뭐 정치적으로 많이 뭐 이런저런 시시비비가 있어서 뭐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근데 노벨 문학상 1년에 한 번 받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작가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도 직업이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 예술가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그런 것들에 되게 목매요. 그러니까 뭐 불법 다운로드, 뭐 막 웹툰 만화나 이제 불법으로 시청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서약 같은 걸 해요. 나는 문화 종사자로서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양심을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막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됐었냐면, 나는 누가 될 줄 알았는데, 막 이런 후보들이 있었는데 한강은 후보에도 없었대요. 작가들의 후보에. 그러니까 진짜 의외이고 또 의외인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한 게. 사실 한강은 또 이제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다. 저는 이거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해서 조금 봤어요. 조금. 이제 2016년도에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을 했대요. 맨부커상. 근데 영국의 맨부커상 수상되면 영국의 초등학교부터 이걸 다 보게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채식주의자? 다 안 읽어보셨군요. 책을 안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채식주의자라서 안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굉장히 기괴한 책이에요. 이게 제가 뭐 간략히 봤는데 진짜 기괴해요. 진짜 기괴해요.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어하고, 근데 이게 뭐 살짝 말씀드리면 소설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어떠한 계기로 채식주의자가 돼요. 근데 채식주의자가 됐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편견과 막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요. 이 사람이 이 채식주의가 됐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막 식사를 거부하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막 스스로를 식물처럼 변화하려는 그런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끝나는 책이래요, 이 책이. 그래서 뭐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언뜻 봐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진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유가 있구나. 작품성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글을 잘 써서 그럼 글은 잘 쓰겠죠. 근데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유는, 제가 노벨상을 되게 눈여겨보거든요. 항상 노벨상은 위험한 어젠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수상해요. 이게 약간 음모론 아닌 음모론인데, 제가 나중에 음모론 특집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노벨상은 음모론 아닌 진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음모론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팩트가 많아요. 노벨상 수상한 사람들 리스트 검색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글로벌 리스트들, 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다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검색해봤어요. 참고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강의도 들어봤었고, 실제로. 노벨 문학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은 노벨상 주최위원회에서 진짜 이 어젠다가 우리가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어젠다에 부합하면 그 사람들을 주로 선정을 해요. 책이 좋고 작품성이 좋고 화려하고 문체가 좋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이 사람들 어젠다에 반하면 절대 수상시켜주지 않습니다. 노벨상이 그런 상이에요. 노벨상은 이게 채식주의자는 성소수자들을 변호하는 책이에요. 소수자들을 변호하는 책이에요. 소수자들 입장에서 소수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어떤 학대를 받고 어떤 폭력적인 언어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변호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감싸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위로해주는 책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국제기관들이 다 지금 차별금지법 다 채택하고 동성애 다 오케이 하고 있거든요. 국제기관 중에 안 그런 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특히 이름 있는 국제기관들은. 노벨상 주최위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이들의 어젠다와 완전히 부합해요. 완전히 부합해요. 적그리스도의 그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그 제러드 쿠슈너 알죠? 그 청와대 이제 그 트럼프 사위고 또 이제 그 저기 청와대랜다 저기 백악관의 고문? 뭐 비서실장이었나? 하여튼 되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실제로 건물에다 666생이 그러니까 진짜 적그리스도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제러드 쿠슈너가. 또 유대인의 피도 섞여 있고 실제로. 그 사람도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고 폴란드 전 대통령인 레프 바웬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세계 정부 단일 종교를 엄청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적그리스도 정부를. 이 사람도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달라이 라마, 그 성소수자 소아성애자고 동성애자고 세계 단일 정부를 엄청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 돈도 엄청 갖다 바치고. 근데 이 사람도 89년에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름 알만한 사람들만 가져왔지 이거 우리가 모르는 노벨상 받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영향력 별로 없는 사람들도 다 보면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뭔가 왕국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그런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다 연관돼 있어요.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노벨상을 주최하는 측이 특히 이런 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엄청 뜨겁잖아요. 동성애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이 동성애로 시끄럽고 뜨거운데 그런 와중에 하필 이름도 유명세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이 탕강 작가는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99%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사람이 극소수고 별로 모른대요, 한강이라는 작가를.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받았다. 그것도 채식주의자가 대표 작품으로.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우연이 아닌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 한강 작가 저 보이시죠? 이 눈 가린 거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전시한 사인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프리메이슨이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이거 하나면 우연인데 보세요. 이거 다 외국의 한강 작가 책들 표지예요. 너무 대놓고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래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면 이거는 뭔가 나 사실 프리메이슨이야. 나 사실 적그리스도의 정부 지지해. 약간 거의 이 정도의 커밍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밀한 일들, 불법의 일들이, 신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뭐라 돼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하고 있으나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법의 일들이 세상에. 그래서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은 각 서점에서 노벨 문학상 필독서로 전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형 그 서점들인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들 최소 5개를 다 전시해놔요. 탑 30 안에.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제 딸도 마찬가지고 가가지고 노벨 문학상 수상 받았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 노벨 문학상은 중고등학교 필수 서적인 거 아시죠? 필독서인 거. 이런 책들이 필독서로 읽히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크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내가 이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 경기도 교육감이 뭐 공문을 내보냈대요. 무슨 공문이었냐면 의외였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이상하니까 애들한테 읽히지 말라고. 근데 그게 좀 된 이야기라서 지금 뭐 경기도 교육감도 그 사이에 한번 바뀌었고 지금 보면 서울 교육감도 다시 재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다 이 차별금지법에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AB 957이라는 법안도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그 전에 이제 한번 특강에서 좀 다루긴 했었는데 AB 957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근데 이 AB 957 진짜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메인으로 통과된 주법인데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박탈시킨다는 법이에요. 이게 2016년도인가? 아니죠. 2011년도? 뭐 그쯤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처음 발의가 됐는데 2019년도에 이게 통과가 됐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통과. 자녀 사랑하면 캘리포니아주 떠나라. 하면서 AB 957은 판사들에게 아이들의 성 정체성 확인을 거부한 부모로부터 아이 양육권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거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가 통과된 이후로 미국의 대대적인 주들이 다 요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다 통과시키려고.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내 아이가 엄마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 아이로 태어났는데 XX 염색체인데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좀
이게 누구랑 얘기해 보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자가 맞는 것 같아. 그냥 나 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나 가서 고환 제거술 해야겠어. 하면은 해줘야 돼요. 캘리포니아주는 공짜예요. 그게 공짜예요. 다 복지로 주어져요. 예를 들어 엄마 나 여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는데 XY 염색체인데 나 그냥 내가 오늘 좀 얘기해볼게. 난 좀 약간 남성이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성별을 남성으로 선택할래 하면 가서 유방 제거술을 받아요. 다 공짜예요. 거기는. 이거를 부모가 거부하잖아요. 양육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법 통과되고 양육권 박탈된 부모가 몇백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한두 가정, 뉴스에 나오는 한두 가정, 막 그런 이슈되는 그런 가정들만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몇백 가정의 수도 다 파산나고 있어요. 줄줄이 소시지로 다 끝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나라에서 이제 보호하는 그 보호 시설도 있고, 아니면 위탁 가정으로 넘겨요, 아이들을. 넘겨줘요. 다른 가족이 위탁을 시켜줘요. 근데 그 가정은 심사를 또 봐요. AB 957 법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의하는지, 또는 이 아이가 어떤 성별이 되고 싶다 지지하면 그걸 동의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심사하고 다 아이들을 그런 새로운 과정에 위탁을 해줘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아이에서 막 평안하게 자라나요. 이 아이들이 너를 위한 거야 하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 진짜 줄줄이 하나하나 엄청 극단적으로 다 돼질걸요. 저는 이민 갈 거예요.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너무 걱정되는 게, 어쨌든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한 딸의 아버지로서 진짜 많이 심란해요. 사실 진짜 많이 심란해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가르치는 날들이 오면 진짜 끔찍하다. 미국에서 직장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은 이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잘림률? 뭐라 그러지 전문용어로? 그 퇴사율이라 그래야 되나? 해고율이 해고율이 교사가 그렇게 많대요. 왜냐면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 그 이제 교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큰데 그 주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양심 발언 한 번 했다가, 아니면 이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해서 그거 한번 지적했다가 다 줄줄 잘렸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한국에 살아서 안전 불감증 같이 지금 이러는 거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사실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어떤 걸 가르치냐면 이런 걸 가르쳐요. 이게 내가 번역된 걸 안 가져왔네요. 근데 저기 보면 돼요. Radical Sex Education Framework. 이게 이제 그 동성애 교육을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근데 저 Radical Sex Education Framework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러니까 elementary, third부터 이거를 가르치는데요. 10살이죠. 우리 그러니까 뭐 9살, 10살이죠. 그쯤에. 동성 간 성관계 안전하게 하는 법, 동성 결혼을 위한 준비, 학문 선교하는 방법. 이걸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쳐요. 지금 third grade니까 10살이잖아요. 딱 elementary third grade면 이걸 가르쳐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 게 참 의아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이제 침례교들도 다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고,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교육법대에 다 10살에 보통 맞춰져 있는 게 참 의아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이면 성 정체성을 스스로 확립할 수 있는 나이래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생물학적으로 확고하게 진짜 지지할 수 있는 나이고,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나이고, 그 나이가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아이들한테 동성 간의 성관계 안전하게 하는 방법, 학문 성경 이딴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고 집에 가면 어떻겠어요. 동성애가 괜찮나 보구나, 남색하는 행위가 괜찮나 보구나, 다 그렇게 크게 되는 겁니다. 이거 5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너무 심각해요. 미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성소수자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45개 주에서 고등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5%가 이성애자, 나머지 25%는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12.1%는 양성애자, 3.2%는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지난 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이른바 커밍아웃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까 5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문화가 5년이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대대적으로 한 건 5년째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니까 지금 2달 전 기사를 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가 돼 있어요.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히틀러가 그런 말 한 거 아시죠? 어린아이를 나한테 성인까지도 아니고 7살 때까지만 맡기면 나는 얘를 내 평생의 노예로 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아이일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면 아이들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 나이가. 보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계가 제일 먼저 점령당해요. 교육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 대대적으로 이게 막 선언되고 이제 난리가 나는 순간 우리나라 교육계들 다 점령당합니다. 교과서의 내용 다 들어가요, 이제. 동성애에 관한 것들. 그러면 거기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죠. 이제 동성애가 안전하고 괜찮다라는 거.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유튜브에 더 약하니까 유튜브 보면서 더 그게 확고해져요. 그렇게 나가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아니 5년도 뭐예요? 3년만 지나잖아요. 동성애자 얼마나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을걸요? 엄청 많을걸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 저기 승아도 있어가지고 막 그 어떤 기사를 이제 최근에 어떤 걸 봤는데 한 이제 그 어떤 남자 아이가 이제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고등학생 18살 나이에 이제 양심 고백했는데 누구와 어떤 성관계를 얼마나 맺었느냐는 말에 300번을 했대요. 그러면 아니, 고등학교 되고 나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했대요. 선배들에게 의해서. 시골에 살았는데 선배들에게 의해서 300번 이상을 그렇게 성관계를 했다. 뭐 그 얘기를 보고 근데 그게 아시죠? 그게 그 사람이 막 울면서 막 회심하는 발언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숨어서 이러고 있다. 성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거를 어필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그렇게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도 제 아내도 교사지만 참 그런 게 되게 걱정돼요.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차마 이것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사의 이제 스스로의 양심으로 나는 동성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차별금지법 난 찬성하지 않아. 넌 남자야, 넌 여자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순간 2가지의 위험에 노출돼요. 법적으로 규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또 하나는 민사소송을 당해요. 이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이 아이를 남자라고 그러고 여자라고 그럽니까? 민사소송을 당해요. 이 2가지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위반하면. 뭐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젠더로 식별하는 어린이 4000% 폭발. 그러니까 400배죠, 400배. 의사들이 건강한 10대 소녀들에게 양쪽 유방 절제술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쪽 유방 절제술 뭐 공짜로 해주나 봐요. 영국에서도. 뭐 유럽은 뭐 이미 말할 것도 없이 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초등학교 애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봤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별도의 교사가 그 책을 만들어요. 동성애 관련 교육 자료집을.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런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너희가 고르는 거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 너가 선택하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되게 막 명언처럼 되게 막 멋있게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비율이 별로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 말 다 내가 진짜 선택하는구나 하면서. 근데 집에 갔다 왔는데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남자라는데요? 나 여자라는데요? 너네 엄마 고소, 너네 엄마 고소, 너네 엄마 깜빵. 너 AB 957 법안 몰라? 양권 박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진짜 많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동성애가 이게 이런 뭐 논문이 이제 기재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동성애는 유전학적으로 물려받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학적으로 그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발현이 되는 거다 그래요. 동성 유전자가. 실제로 논문도 실렸었어요. 동성애는 유전학과 연관이 있다 유전적으로. 근데 그게 해머라는 박사가 이제 냈는데 1993년에 냈거든요. 근데 2005년에 그 해머의 연구팀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동성애는 유전자랑 연관이 없다. 그것은 거짓 발표였다. 조작된 발표였다. 또 하나 밝혀진 충격적 사실. 그것을 처음에 주장한 해머 박사는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지금까지 유전자와 연관되어 밝혀진 연구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동성애랑 연관이 없어요. 아니 애초에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는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유전이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동성 유전자를 만드시지 않았는데 애초에 없는 겁니다. 동성 유전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방송에 나와서 제가 참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한테 죄에 대해서 제가 책망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송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막 위로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막 하면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 막 그런 난리를 치는데 방송에 나가서 감정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막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부렁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문란한 성적관념, 진짜 퇴폐적인 그런 풍조, 어떤 본인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악한 성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성적 관계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미워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악한 마음을 갖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우리가 그 사람 자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끌어낸 다 혼들이 엄연히 불쌍한 혼들이고 구원 받아야죠. 그들도 당연히 돌아와야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실 안전지대 그 경계선이 뚫린 지 꽤 됐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번 연도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두 커플이 부부처럼 지내는데 부부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피부양자, 4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되니까 가족이 아닌데 당연히 등록이 안 되죠. 부부도 아닌데. 근데 그걸 막 나라에 항의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엄연히 커플이고 부부인데 부부 좀 살고 있고 11년을 살고 있는데 왜 나 피부양자로 등록 안 시켜주냐. 근데 이제 나라 입장에서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당연히 부부도 아니고 남남인데 당연히 안 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들은 아니 우리 부부라니까 하면서 막 고소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뭐 건강보험 상대로 했는지 어디다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근데 더 대박인 거는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민법상 부부로는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 이 결혼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상 부부는 아닌데 얘네가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야 그럼 우리가 신조어를 만들자. 동성 동반자. 그래서 동성 부부는 쓸 수 없지만 동성 동반자는 호칭을 대법원에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미끼를 준 거예요. 이제 너네는 이렇게 서로를 불러라. 너네는 동성 동반자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이 됐어요. 최초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례. 뭐 이제 무너진 거예요, 사실. 무너진 겁니다. 말이 이제 동성 결혼 합법이 아니지. 뭐 피부양자 이거 등록해주면 이미 다 뚫린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갤럽이라는 그 조사 연구소가 있거든요. 한국 갤럽.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이 57%, 반대가 29%. 찬성이 이렇게 많아요. 찬성이 절반이 넘어요. 찬성 원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넘어간 추세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적그리스도는 성이라는 것을 없애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개별적인 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얼마 전에 또 우리 저기 김건일 형제님께서 또 굉장히 기도문 저번 주에도 진짜 아름다운 기도문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근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뿐이지. 근데 창조 질서 중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성별. 남여라는 이 성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사실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비가 항상 50대 50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항상 35억은 남자, 35억은 여자. 이게 단순히 확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사람이 아무리 지금까지 과학기술 발전해도 남자 낳을 수 있어요? 딸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남자로 주시고 여자로 주시는 겁니다. 동성애자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확한 성별을 다 부여하셔서 한 명 한 명 주시는 것이지. 근데 적그리스도는 사탄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성별은 없다. 이 시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법안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저기 배고프실까봐 제가 요거는 구절 읽지 않고 좀 넘어갈게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는 동성애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한나도 사무엘을 낳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수치로 여겼었고, 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성경의 여성들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자신의 구약의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동성애자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니까 진짜 비혼일 수도 있어요. 비혼주의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을 왜냐면 예수님께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환난기는 반드시 동성애가 들끓는 동성애 왕국입니다. 진짜 롯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처럼 진짜 길 가다 붙잡아도 모두가 동성애 찬성하고 모두가 동성애 지지하는, 또는 동성애자인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이 환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보여요. 정말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게 보여요. 이제 정말 피부로 체감이 돼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릎 꿇었는지 모르실걸요. 진짜 하루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도 더 꿇었어요. 너무 제가 너무 죄스럽고, 뭔가 이 설교할 자격도 없는데 주님 오실라는 멀지 않았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진짜 피부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피부로. 그래서 좀 진짜 저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경각심이 드는 또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한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 아버지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로도 적절히 부르거나 아니면 중성형 호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경에 이제 그러니까 남성형 지칭사, 그 대명사 이제 갓으로 쓰이고, 또 he 또는 him, his 이렇게 쓰이니까 다 이걸 중성형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 아니면 물건을 지칭하는 대명사 that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영국에 지금 그게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계에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요. 제가 결론 낼 거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하기가 싫어서 그 영화 하나 단편 가져서, 이거 진짜 짧아요. 뭐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데, 혹시 그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대한민국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마 공감 안 되실 텐데 저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전사님, 네, 목사님. 몇 달 전에 동성애 반대 설교들 유튜브 올렸어요? 네, 실시간 방송. 당장 내리세요.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불응 시 3천만 원 한도에 이행 강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에서 분명 설교도 된다고 했는데, 정말. 인권 평등 성별 정체성 인정하라. 평등을 위한 용기 평등을 위한 용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도 목사님들 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받지 않도록 저희 인권위가 조정합니다. 목사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권위를 믿어주세요. 네. 산마초등학교 박현수 교사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관련자들의 집단기획소송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피소드 2 무너지는 목회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라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인가 보지.
여보세요. 아이 뭐야? 교회 목사 절대 용서 못해. 실례하겠습니다. 강영규 목사님이시죠? 네, 마음고생 심하시죠? 채널 Y 박용식 기자입니다. 네네. 강영규님. 인권위에서 조사받고 시정 공고나 명령을 받아서 영상은 내리고 앞으로 그런 설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되고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이네요. 분명히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국가인권위하고 일부 법률가들은 교회 예배당 안은 괜찮다는 견해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 내 설교 이게 방송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같은 매체를 타고 나가면 더 문제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딱 표적되셨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이 배상 요구 금액이 200억 원이 넘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집단 소송 주의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이기시려면은 목사님 설교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사람을 차별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게요.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고통받았다는 동성애자들 이분들이 고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목사님이 입증하시냔 말이에요. 그러게 세상이 변했는데 왜 성경만 믿고 왜 반동성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남일 같지가 않은지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했어요. 이거 올리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래서 막 지식이나 막 알아봤거든요. 이거 지금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통과 아직 안 됐지 하면서. 근데 참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 종교인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의 자유, 발언의 자유, 또 설교의 자유, 또 이게 종교 활동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시키면 너네 동성애 설교해도 돼. 근데 유튜브 세상에 하지 마. 교회에서 조용히 눈 닫고 입 닫고 귀 닫고 너희끼리 하면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설교가 몇 달 들어보지 않겠지만 저는 책망하는 설교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도 못 올려요. 왜냐면 누가 하나라도 내가 불쾌감을 느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명으로는 입증이 안 되고 공정성 때문에 3명 이상? 그러니까 3명 이상 이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껴서 같이 고소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 차별금지법 위반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구체적인 법안이 이제 세부 조항들이 명시될 만큼 다 짜여져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형사소송 어떻게 해가지고 벌금 냈다 하더라도 문제는 민사소송. 아까도 보시죠. 200억. 이 정도의 금액을 막 얘기하잖아요.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들한테 이 마스크 씌우는 거예요. 너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지 마.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지 마. 복음 얘기하지 마. 너네 다 아니면 차별금지법 다 위반당할 거야. 진짜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참 너무 기쁘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진짜 다들 이렇게 막 죽을 상을 하시고 되게 기쁜 일이에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아까 인권위에도 나왔는데 인권위원회가 실제 그런 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켜주겠다. 근데 인권위는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민사소송을 막아줄 권한도 없어요. 인권위는. 그래서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거라서
이게 사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탄이 아주 오랫동안 그려왔던 마지막 큰 그림, 진짜 마침표와도 같은, 사탄의 마침표와도 같은 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그래서 10월 27일 날 광화문 가서 차별금지법 다들 그렇게 시위하고 뭐 200여 개 교단이 막 모여서 한다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진짜 차별금지법은 환난기에서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차별금지법 없이 환난기를 통치할 수 있는가?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통치가 가능해요. 사람들에게 족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기준이라는 게 생기면, 저는 뭐 이거는 제 소설이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차별이라는 게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이, 세부 조항들이 생겨서 기준이 생겨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형제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형제님이 차별받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이라는 게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처벌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기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지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너무 쉬워지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법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게 이 환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너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요, 제 복음 전도자의 길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입증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휴거가 되기 전에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200억이 아니라 뭐 2천억을 내야 하더라도 저는 계속 세상을 향해서 또 죄인들을 향해 또 죄들에 대해서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할 겁니다. 물론 뭐 제가 2천억을 진짜 당해보지 않아서 이런 말 쉽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제 마음은 진짜 그래요. 뭐 2천억이 아니야. 뭐 2천억이 뭐예요. 뭐 2조가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 지인들, 지금 죽어가는 혼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더 우리의 일들만 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 우리에게 잘했다, 내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의 징조 또 마지막